주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이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텐데 잘 기억하고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이 주의 말씀 마음에 두고 또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좋은 목자님의, 우리 목자의 또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양, 참 사랑스러운 양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마음껏 열매 맺고 수놓아지는 은혜를 친히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참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둘러보면 오늘은 참으로 한가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밥 먹자고 부르는데 이렇게 안 오니까 참 썰렁하기도 하고 그렇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드라이브에 오실 때 정말 콜로라도 겨울 안 갔던가요? 오늘 같은 날 야외 예배를 갔어야 돼. 오늘 같은 날 정말 가능하다면 전화를 싹 돌려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탁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예배를 빨리 마치고 식사를 밖에서 할까요? 추워요. 네. 옷 입고 나가실 분 나가시고, 우리 주의 말씀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여호수아서가 계속되거든요. 5장입니다. 5장 전체 내용인데 다 읽기가 그래가지고 스토리인데 세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스토리의 핵심 구절만 제가 오늘 3절, 10절, 15절만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승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 5장 3절, 10절, 15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할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대표가 되겠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마치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란다. 요르단강을 이제 우리가 건넜잖아요.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캠프를 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진군해야 될 그 앞에는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제 맞닥뜨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벤트를 보면서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주님의 우리 한번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 전에 여러분들 조금 재밌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말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텍스트가 그대로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게 타이핑 치는 것처럼.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 중에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다. 기계도 못 알아듣는 이런 어설픈 발음을
가진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계가 나의 의와 어를 구분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래서 얘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거로도 해보니까 다른 것도 나의 어와 을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내가 오늘도 아마 어와 의에 이게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래? 제가 생긴 게 그런데 여러분 꼭 제가 조심은 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만만하십니까? 어때요? 만만하지 않죠. 아마 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른 어려움들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또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우리가 참 서로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만큼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참 성도님들을 대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고 지금까지 해치고 그리고 견디고 살아오신 것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른 동료 사람들에게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좀 편하게 살아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닥치는 싸움들이 있죠. 여러분 싸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한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자기 방식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자꾸 흔들죠. 주변 사람들이. 굳이 뭐 그렇게 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자꾸 땡기죠. 근데 성도의 마음에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자꾸 거슬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또 이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이중적인 그런 고난, 특별한 구별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늘 이래 아름다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은 참 구별된 그런 고난과 구별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예요. 근데 이 삶의 위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리적 위치와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이제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건너고 나니까 그 강이 원래대로 흐른단 말이에요,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 앞에는 자기들이 눈으로 봐서는 이게는 택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여리고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을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나면 그 화투 칠 때 용어 있죠. 낙장불입. 물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물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내가 물러서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요단강처럼 우리를 딱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빗대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더불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성도들의 싸움이요. 여러분, 싸움 그러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그 싸움은요, 사실 영적인 전투예요. 그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밖에 순종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그 영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 물러날 수는 없고요.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여리고성처럼 항상 막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단과 마귀의 영향력이, 그 의식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선을 떠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연지하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뒤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성도의 이 발걸음을 계속 여리고성처럼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가는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이제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활짝 뜨여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은 보니까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살짝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려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 나누니까 잘 집중하라고. 사단 마귀가 분명히 성도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나 인식해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사단마귀가 항상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너희의 길을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아. 항상 방해해, 항상 힘들게 할 거야. 대적하고 싸우라,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제가 아까 그 앞에 서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농담 삼아 아이고 내가 목사 생활을 좀 해보니까 성도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100가지는 내가 쉽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사정들이 다 있지요. 왜 사정이 없겠어요. 뭐 그것을 뭐 제가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발걸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나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근시 아닌 거예요. 짧게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그 상황을 조정해서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음성. 너 피곤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 뭐 교회 매주 가는데 뭐 하루 정도 뭐 어때? 이런 이야기.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도 사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죠. 이것이 내 생각인 듯 하나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죠. 우리가 거기에 깨서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매번 행군 나팔 소리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뭐 굳이 네가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의 부르심, 이 말씀을 복음을 나누는 저의 부르심으로부터 저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이 속삭임이 자기 연민이라는 소리로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따뜻한 옷을 입고 사단이 결국은 복음 전파 사역을 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벌쩍 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황 환경 뒤에 있는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알아채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다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처럼 자리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그분들 타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리가 비고 이러면 사단이 속삭여요. 아이고 교회 망해간다 뭐 이렇게 아이고야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어요 세상에. 아이고 외로워라. 아이고 은혜가 없네 뭐 이러면서 사단이 이제 마음에 막 속삭이면서 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생활, 예배 공동체를 자꾸 이 주변에서부터 자꾸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사단 마귀의 소리를 정확히 보고 NO!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요단강이 막고 있어서 이젠 퇴로는 차단됐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요.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이 그 길갈이라는 곳, 굴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굴러내는 곳,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야기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크리스찬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또 교회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 두려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넌 누군지 알아?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마음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고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더불어 싸울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과 더불어 싸울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데 우리의 앞길을 여러 가지로 막는, 교묘하게 막는 사단 마귀의 음성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타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이렇게 조금 더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지가 막 불타오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겉에 요 정도면 됐다의 생각이 많으십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혹시 틀리면 예배 마치고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 느낌은 그래요. 저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 됐다. 굳이 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싸우고 그럴 일들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혹시 머무르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타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는 것은 보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여전히 구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는 형태로,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그러니까 무늬만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평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 뭐 굳이 뭐 거기까지라고 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우리가 마칭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군할 수 있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한번 일어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 누구야? 너 누구니? 그럴 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people of God입니다. 깨닫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대입니다. 세상 마귀,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철학과 이 세상 속임수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locally.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아 정체성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원교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주원교회이다. 우리가 주원교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주원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원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처럼 연대하고 머무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원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으로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할 때가 언제 있냐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가져가는 일에 있어서 참 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옆으로 조금 나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아직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를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 그 교회는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른 교회가 없는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또 정든 곳을 떠나서 또 그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부족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원교회라는 것으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신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요? 너와 저 사람이 모여서 주원교회가 되라. 교회로 자라라. 교회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회 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단은 수없이 많은 교묘한 생각들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교회를 헐값을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내가 원하면 가고 안 원하면 놓고 교회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일단은 내가 편하고 봐야 돼. 내가 행복하고 봐야 돼. 라는 인식들을 사단이 심어주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로 하여금 진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보다 영적인 타가소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데이케어 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로컬리, 지역적으로는 나는 주원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내가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품는 그 사람이 자기의 형편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여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덕스럽게 하기 위하여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 알고 한마디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온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주원교회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의식을 좀 가져요. 나는 아파도 교회에서 아플 거다. 따라해요. 나는 아파도 교회에서 아플 거다. 나는 바빠도 교회에서 바쁠 거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돼요. 우리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네, 이런 의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10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습니다. 굴러가다 수치를 굴러내다 불신앙을 굴려내다 그 길갈에 진을 치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있었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건넜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셀러브레이션이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집트 그 왕국을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막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첫 번째 난 남자아이들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로는 큰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가정이 다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에 장자를 쳤다는 이야기는 애굽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누구의 집은 넘어가셨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수장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월절이었어요.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고 두려워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지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지.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를 기념하게 되겠죠. 그들도 친히 요단강을 마른 땅을처럼 걸어왔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두려움으로 충만하지 말고, 걱정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길을 막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 네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온갖 다른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게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문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염려, 걱정을 안고 걸어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사단은 그래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유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정기적으로 페이스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적어도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은 내가 다른 걸로 타협하지 않겠다. 아파도 교회에서 아플 거고, 바빠도 교회에서 바쁠 거야. 울어도 교회에서 울 거야. 부끄러워도 교회에서 부끄러울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순종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심하고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 못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주 헌신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청하는 것처럼, 불 꺼라 시끄럽다 내 집중해야 된다, 그 스토리 놓칠래 하는 그 마음에 반의 반만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으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계계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깨닫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왜 자꾸 신발을 벗길까요? 모세도 신발 벗으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도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왜 자꾸 신발을 벗겨요? 한번 이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 중에 신발이 없는 계층은 어느 계층이었을까요?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맨발을 보고 저한테 신발 신겨라 그러잖아요. 복권이죠.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신발을 벗기는 이유는 뭐냐면, 신발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담겼죠? 인생이 담겼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의미가 있게 보이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보면 눈물이 나요. 상상이 가잖아요. 저 신발을 신고 그 신발에 온 몸을 담아서 어디를 다녔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 신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온 몸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이야기는 너의 과거를 내려놓으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은 뭐죠? 주인을 따라요. 종은 결정 권한이 없어요. 종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요. 그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대적과 더불어 싸워야 될 위치에 있던 리더였어요. 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네 자신 내려놔야 돼. 그리고 종처럼 너 걱정하지 마. 왕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가. 그러면 너 승리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겸손히 자기의 신발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지 그 기사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과 더불어 싸울 운명에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퇴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들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리고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약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답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고 진군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시자고요. 하나님의 군대답게 일어나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 가지 이야기하셨죠. 네가 누군지 분명히 하자.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분명히 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으로 충만해. 나의 능력 무시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 자신 내려놓자. 내가 왕이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해. 여리고는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산성도님 여러분, 한 주의 삶 넉넉지 않은 인생입니다. 매주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나는 싸울 싸움이 있어 라고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요즘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싸워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계절적으로 그런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위하여 일어서셔야 합니다. 막 구호 외치자 하고 싶네. 막 일어서자 막 하고 싶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원교회예요. 주님께서 주원교회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주원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일어서자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 떨쳐버리자고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충만하자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같이 나누고 충만하자고요. 그리고요, 신을 벗자고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많이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비는. 이제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말리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싸워 라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5장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로 제 마음에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저도 딴 걸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순종할 겁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이 났다. 2, 3주 전에 불렀던 찬송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